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이 영적인 법칙들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빚어가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법칙, 바로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힘이 어떻게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다른 이의 삶에 빛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지혜의 샘과 계속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돈을 불렀습니다. 돈이 생기기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고된 노동으로 부를 얻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의 톤으로 부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신성한 기억의 리듬에 맞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시장에 있지도 특정 방법에 있지도 우리의 명석한 머릿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돈은 바로 입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영적인 설계도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돈 한 푼 한 푼이 과거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어떤 명령의 결과이거나 혹은 두려움 속에서 반복했던 어떤 의심의 결과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부가 쌓이는 창고이며 우리의 혀는 불을 끌어당기는 방아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그 모든 것을 담는 금고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다스림의 씨앗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 돈은 당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로 돌진해 올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쫓으라고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세상은 노동이 소득을 가져온다고 말했지만 저는 영적인 법칙이 부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리듬은 세상의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의 탈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 즉 당신의 선포를 필요로 합니다. 말하십시오. 숨을 내쉬듯 자연스럽게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제 사역을 통해 이 법칙이 현실이 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고객이 한 명도 없던 한 여인이 나는 항상 사람들로 넘쳐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일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돈 $5밖에 없던 한 남성이 나는 하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막막했던 한 학생이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인 공급원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학교는 그를 위해 특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나 요행이 아닙니다. 헛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말에 대한 신성한 실체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국어를 멈추고 축복을 시작한다면, 결핍을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풍요를 명령하기 시작한다면 우주가 당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과 주파수를 맞추고 당신의 입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10가지 문장은 시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도구입니다. 하나하나가 부의 금고를 여는 열쇠이며 비밀 코드입니다. 매일
리듬을 갖고 믿음으로 이 문장들을 말할 때 당신의 신경계와 언어 습관, 그리고 은행 잔고와 기대치 속에 숨어있던 가난의 패턴들이 해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전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성장합니다. 노력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 상승합니다. 당신에게 약속된 유산은 연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포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촉발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십시오. 돈은 입안에 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보십시오. 돈은 입 안에 있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영적인 법칙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신성한 힘은 당신의 불안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만든 패턴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매일의 리듬으로 말할 때 그 풍요의 패턴이 확립될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부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하루가 질서 있게 정돈되게 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창문이 당신의 삶 위에 활짝 열리게 하십시오.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신성한 소리의 힘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한때 누군가에 의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은 한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쓰는 모든 돈은 영적인 실체가 형태로 번역된 것입니다. 당신이 손에 쥐었던 모든 돈은 당신의 혀가 허용했거나 거부했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칙을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은 당신의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세상을 설계합니다. 말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포가 부의 진정한 화폐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의 혀는 풍성한 잔치를 차리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성한 법칙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욥기 22장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확신과 언약의 리듬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허둥대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포를 기다립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그 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돈은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법칙에 따라 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저는 불가능한 것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타협 없이 선포되었을 때 결핍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금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집안 전체의 재정 상황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감정의 배출구로 여기지 말고 진동하는 명령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문장은 하늘에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모든 선포는 하늘 금고에 넣는 입금 전표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구절은 천사들이 이행해야 할 계약서가 됩니다. 당신이 이건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면 우주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돈은 나에게 쉽게 흘러 들어온다 라고 말하면 풍요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흐름을 열거나 막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를 전달하거나 부의 코드를 전달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의식에 있습니다. 부의 의식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입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리는 것을 느끼며 말해보십시오. 돈은 필요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에 복종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이 말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십시오. 고지서가 날아와도 당신의 내면 아이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걸하지도 추측하지도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법칙입니다. 말씀은 리듬입니다. 말씀은 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치료나 희망이 아닌 법칙으로서 매일 말할 때 세상이 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당신 주위에서 재배열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소리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는 우연이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운 좋은 소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나 엘리트들을 위해 예약된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부는 리듬입니다. 자신의 입을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시킨 사람들에게만 응답하는 신성하고 보이지 않는 운율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무질서하고 재정이 혼란스럽고 공급이 불규칙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리듬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당신은 진리와 일치하는 말을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은 당신의 말을 화폐처럼 여기는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이것이 오늘 나의 첫 번째 지불이다. 나는 이제 나의 공급을 말로써 창조한다 라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리듬 없이는 부도 없습니다. 반복 없이는 넘치는 풍요도 없습니다. 매일의 선포 없이는 지속적인 공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속이기 위한 감성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밀물이 돌아오고 당신의 폐가 호흡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는 진리의 리듬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의 강력한 긍정이 수년간의 재정적 두려움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말하는 것으로 세대에 걸친 결핍의 프로그래밍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매일 돈을 받고 싶다면 매일 말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수확하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씨앗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입으로 선포된 말이 당신의 영적인 월급입니다. 그것은 진동이라는 잉크로 쓰여지고 믿음의 손으로 서명된 당신의 신성한 급여 명세서입니다. 당신이 거액의 돈이 지금 은혜 안에서 나에게로 온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신성한 법칙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은행에 그 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해야 합니다. 편리할 때가 아니라, 이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그리고 밤에 필요가 나타나기 전에, 걱정이 시작되기 전에, 두려움이 말할 틈도 없이
당신이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반응이 아닌 당신의 리듬에 복종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훈련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구걸이 아니라 신성한 소리의 일관성입니다. 말하기 전에 사업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채용 제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신용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리듬에 맞춰 말하십시오. 우주가 당신의 상황을 보기 전에 당신의 노래를 듣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나의 선불급여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입금된 것처럼 걸으십시오. 영의 영역에서는 그 수표는 이미 발행되었습니다. 유일한 지연은 당신이 그것을 말로써 현실로 나타나게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절박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스림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구걸에서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울어서 번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늘은 결코 공포의 소리에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미 공급받았음을 아는 자의 기억의 진동, 그 톤을 들을 때만 움직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말할 때 우주는 모순을 듣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면서 말할 때 금고는 닫힌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법칙을 아는 자로서, 과정을 신뢰하는 자로서, 리듬 안에서 선포된 말이 이미 결과를 확립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로서 말할 때 모든 것이 그 소리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금을 받은 자처럼 말하십시오. 이미 선택받은 자처럼 말하십시오. 희망 섞인 생각의 약한 톤이 아니라 영적 확신의 강한 운율로 말하십시오.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이 공손함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저걸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바로 그 공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신성한 실체 안에서 나의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형태로 말한다. 한 번만 말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금으로 이름이 쓰인 두루마리를 든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제안이 아닙니다. 협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구걸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 부드럽게 힌트를 주면 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왕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부의 진동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계속 말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의심하더라도 계속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흔들리더라도 계속 말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톤을 두려움에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톤에 맞추십시오. 진동을 높이십시오. 불안을 리듬으로 잠재우십시오. 그 소리가 의심의 침묵보다 강해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저는 주문을 외우거나 연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이미 배정되었음을 아는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공급이 이미 모였음을 아는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의 실체가 그것과 일치하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해하는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법칙의 톤은 크지 않습니다. 강요되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단순하며 외적인 모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변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신성한 실체에게 나의 말을 중심으로 형태를 갖추라고 명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것이 톤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백만장자의 목소리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부자였음을 기억해낸 사람의 목소리 말입니다. 당신의 분은 볼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돈이 오기를 원한다면, 공급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예비하심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톤을 바꾸십시오. 한 번도 거절당한 적 없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당신의 리듬을 메아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지성이 아닌 내면의 귀로 처음 이해했을 때 제 안에 있던 한 개의 벽 전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무한한 공급원이시다. 당신이 이것을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법칙으로서 확실함으로써 천천히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빨리 주문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밑에 진리의 벽돌을 놓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무한한 공급원이시다. 이 문장은 재정적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요새를 해체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결핍의 코드를 무효화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라고 말하는 내면의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무한하게 라는 영원한 대답으로 대체합니다. 이 선포는 당신의 공급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재정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성한 존재로부터 공급을 기대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용주로부터의 월급, 고객으로부터의 입금, 부모로부터의 선물, 복권으로부터의 행운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저의 공급원으로 삼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계좌를 두고 목소리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바로 이 문장, 이 진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무한한 공급원이시다. 나의 지연된 공급이 아니고 조건부 공급도 아니며 내가 착하게 행동하거나 충분히 노력해야 오는 공급도 아닙니다. 나의 즉각적인 공급, 나의 무한한 공급,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이며 언약이며 진리입니다. 당신이 기억의 톤으로 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부는 먼 희망에서 매일의 리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지연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시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법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작동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모든 공급이 이미 존재하는 영원한 현재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플로렌스, 즉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이 즉각적이라고 대답합니다. 즉각적이라는 것은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각적이라는 것은 지연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공급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공급원과 일치할 때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함. 다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잔고를 초조하게 쳐다보며 요청을 아끼고 욕망에 대해 미안해하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당신이 무한함을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이라는 전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분이시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법칙의 지원을 받는다. 나는 결코 다치지 않는 금고와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제대로 이해된 한 문장이 수년간의 재정적 두려움을 파괴합니다. 리듬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한 문장이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쓰고 에너지장을 재구성하며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구걸하는 자에서 수혜자로 재지정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말하십시오. 아침에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정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밤에 잠이 잠재의식을 열기 전에, 호흡과 함께, 리듬과 함께 당신의 세포가 당신을 믿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무한한 공급원이시다. 당신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영적 법칙과 일치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문장을 당신의 모든 권위와 호흡, 그리고 당신의 톤에 담긴 진리의 기억과 함께 말할 때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법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수동적이거나 시적이거나 단순히 영감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와 같고 정부의 법령과 같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주파수로 암호화된 부이며 매일 풀어놓도록 당신의 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당신의 아침 거울로, 정오의 다으로, 저녁의 자장가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언제 올지 추측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법칙은 정확하고 목소리는 활성장치이며 이 문장은 열쇠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즉각적이고 무한한 공급원이시다. 이제 계속합시다. 이 문장의 리듬이 당신의 뼈 속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거액의 돈이 은혜 안에서 신속하게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푼돈이나 남은 음식, 긁어모은 동전이 아니라 거액의 돈, 의미 있는 액수, 신성한 액수 말입니다. 세대를 일으키고 비전에 자금을 대고 두려움이 훔치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종류의 공급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말할 때 저는 행운의 자녀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성한 질서의 그릇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의 만트라가 아닙니다. 신성한 수용성의 선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바라는 것에 대해 비영적이라고 느끼고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느끼도록 가르침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칙이 선포하라고 하는 곳에서 속삭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하는 곳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탐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법칙은 항상 나누기에 충분하고 짓기에 충분하고 축복하기에 충분하고 넘쳐 흐르기에 충분한 것을 포함합니다. 거액,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왜 거액일까요? 적은 액수는 당신의 비전을 작게 만들고 움직임을 느리게 하며 목소리를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액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수용 능력을 확장시키며 순종을 확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풍요를 명하셨는데 겨우 살아가는 것은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재정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게 보이는 것을 위해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액은 영안에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나의 사명의 크기와 일치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연다. 나는 더 이상 부스러기와 협상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신성한 풍요의 청지기이며 거액은 나의 정당한 몫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계속합시다. 나에게로 온다. 어쩌면 때때로 언젠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온다. 법칙의 목소리가 선포될 때 공급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리듬 안에서 걷는 사람들에게 공급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기억하는 사람을 공급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말할 때 당신은 그것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도착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질서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절망에서 다스림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간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신성한 합법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구절, 은혜 안에서 신속하게. 마음이 신속하게라는 단어에 저항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플로렌스, 돈은 시간이 걸려요. 무언가를 이루는 데는 몇 년이 걸리고 축적은 느리죠.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적인 조건화의 말이지 영적인 정렬의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법칙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혜의 리듬을 말할 때 속도는 더 이상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됩니다. 신속하다는 것은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저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마찰을 제거하는 기름입니다. 은혜는 길을 부드럽게 하는 보이지 않는 친절입니다. 은혜는 부가 죄책감, 슬픔, 수치, 두려움 없이 도착하도록 보장하는 신성한 덮개입니다. 은혜 안에서란 내가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고 평화를 팔지 않으며 그것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오는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며 완벽한 순간에 도착하여 그것이 닿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말해왔던 낡은 문장들, 즉 지연, 가난, 노력, 체념과의 낡은 합의들을 대체할 때까지 이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거울 속에서 당신의 눈이 인식을 통해 빛날 때까지 말해야 합니다. 산책하면서, 청구서를 지불하면서, 잠들기 전에, 그리고 일어날 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호흡의 주파수로 심장 박동의 메아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액의 돈이 은혜 안에서 신속하게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코드입니다. 소원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리듬, 정렬 속에서 매일 말할 때 그것은 공급을 소환하고 받는 바로 그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고 이번에는 그것이 자리를 잡게 하십시오. 거액의 돈이 은혜 안에서 신속하게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 천천히 리듬감 있게 말하십시오. 법칙은 느리지도 잔인하지도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법칙은 영이 이미 준비한 것을 감히 말하는 목소리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 말들이 당신의 영혼과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네, 진정으로 돈이 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 네 단어는 수년간의 노력보다 더 많은 영적인 힘을, 수천 개의 계획보다 더 많은 창조적인 힘을, 인간이 고안한 가장 정교한 전략보다 더 보이지 않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법칙은 그렇게 기능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고 단순하며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법칙은 더듬거리지도, 군중의 믿음을 기다리지도, 영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법칙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목소리가 법칙임을 아는 사람의 선포된 말에만 응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시적인 감상이나 기분 좋은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입법 행위입니다. 모든 현현을 지배하는 명령의 법칙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건설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무형에서 유형을 풀어내고 보이지 않는 원인이 보이는 현실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말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법칙은 입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 뒤에 있는 의식에 의해 움직입니다. 말은 두려움이 아닌 정체성에서, 희망이 아닌 확신에서, 단순한 반복이 아닌 리듬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문장은 당신이 그것을 외우기 때문에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진실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이 됩니다. 당신은 두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고 세상이 자신의 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살고 숨쉬고 걷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의 근거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고 따라서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고대 기술이며 신비가들의 비밀 리듬이며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말은 실체에 앞섭니다. 혀는 현실의 자궁입니다. 말씀은 만능 열쇠입니다. 이것이 제가 더 이상 보기 전에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말하고 나서 봅니다. 저는 더 이상 효과가 있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법칙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성한 현현의 메커니즘을 말의 장치 안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허용합니다. 이 문장이 당신 의식의 뿌리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십시오. 그곳에는 생존이라는 수레를 끌며 지친 짐승처럼 살아온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불꽃으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십시오. 세상의 거짓말은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만 영의 법칙은 돈의 존재를 허용하고 그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기쁨과 존엄, 다스림으로 그 진동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돈이 이끌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허슬을 설교하고 탈진을 칭송하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부가 아니라 노예 생활입니다. 진정한 부는 고통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에 응답하고 조화에 반응하며 싸우고 구걸하고 연기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신성한 공급은 결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했으며 단지 그것이 쏟아져 들어올 열린 통로를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나는 불을 벌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저는 행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저는 더 높은 길, 즉 수용이라는 영적인 과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영적인 허용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허슬로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증명으로 번영에 이를 수 없고 기어올라 언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는 가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자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선포, 정체성으로 확립됩니다. 나는 허용한다. 얼마나 신성한 반란입니까? 벌이에 중독된 세상에 던져진 경제적 주문을 깨뜨리는 거룩한 파괴입니다. 제가 나는 허용한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제 유산의 문 앞에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더 이상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미 제 것인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에게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닐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열려있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리듬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장점이라는 신화를 버리고 노력이라는 우상을 해체하십시오. 번아웃과 불안이라는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두고 허용의 재단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과 리듬으로 말하십시오. 고통 없이 오는 풍요에 대한 생각에 당신의 신경계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나는 불을 벌지 않고 허용한다. 선물을 통해 올 때 허용하십시오. 쉬움을 통해 올 때 허용하십시오. 낯선 통로와 예상치 못한 그릇을 통해 흘러들어올 때 허용하십시오. 설명 없이, 변명 없이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허용하십시오. 법칙은 당신에게 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재정렬하고, 다시 말하고, 당신의 현실을 노력이나 공황 상태가 아닌 에너지와 평화로 이마에 땀이 아닌 목소리의 노래로 다시 쓰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진정으로 허용할 때 수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비를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댐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불을 벌지 않고 허용한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나는 나의 풍요와 리듬을 맞춰갔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쫓거나 구걸하거나 애쓰거나 바람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의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마치 늦은 손님처럼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세지도 않습니다. 나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일관되게 나의 풍요와 리듬을 맞춰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풍요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주파수를 알고 내 목소리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나에게 배정되어 내가 그들의 템포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신성한 예비고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는 공황 상태의 스케줄에 따라 도착하지 않습니다. 긴급함에 복종하지도 결핍에 젖은 달력이나 알람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부는 리듬 안에서 움직입니다. 무작위도 서두름도 반응도 아닌 호흡처럼, 심장 박동처럼, 조수처럼, 진리처럼 리드미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쫓기는 노동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성한 공급의 오케스트라와 발맞추어 움직이는 주권자처럼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수학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불러내는 리듬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불을 결승선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고 이미 자금을 받은 것처럼 걷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리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시계를 놓고
확실함의 운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성한 법칙은 지연되지 않고 정렬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불일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걸음, 호흡, 말, 자세를 흩어진 절망에서 신성한 리듬으로 바꾸는 순간 부는 나를 하늘 금고를 두드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 시간에 도착하는 상속인으로 인식합니다. 도는 스스로의 의지가 없습니다. 법칙의 순종적인 하인입니다. 희생양이 아니라 진동을 향해 움직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다스림과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풍요와 리듬을 맞춰 걸을 때 나는 더 이상 돈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가치 있거나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비유가 아니라 근육이며 습관이며 믿음의 영적인 안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나는 이미 공급받은 자로서 걷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템포와 일치하는 생각을 선택하고 성취의 주파수로 흥얼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두려워하여 결정을 서두르거나 당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모든 청구서는 이미 완납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봉투를 열지 않습니다. 공포로 잔고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빚 독촉 전화에 움츠러들거나 은행 계좌에 쌓인 숫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구서가 제 가치를 정의하거나 평화를 방해하거나 신성한 공급과의 언약을 의심하게 하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더 높은, 더 깊고 더 진실한 법칙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청구서는 이미 완납되었다. 제 손의 힘이나 제 마음의 허슬이 아니라 결핍도, 지연도, 거부도 모르는 영의 무한하고 보이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는 공급에 의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저에게 청구서를 신처럼 경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감일을 지키는 능력으로 제 가치를 측정하라고, 예상보다 큰 금액의 공황 상태에 빠지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법칙은 제게 다른 것을,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신성한 법칙은 공급은 외형에 앞선다. 공급은 청구서가 열리기 전에 보내진다. 지불은 가격이 제시되기 전에 준비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미 지불되었다 라고 선포할 때마다 저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청구서가 인쇄되기도 전에 존재했던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채무자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받은 자로서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불하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미 해결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감일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연시키지 않는 분에 의해 신성하게 처리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저의 칼이 되었고 항아리가 비어 보일 때 저의 기름이 되었으며 우물이 마를 때 저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이메일이 울리거나 봉투가 도착할 때 한숨 쉬거나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그 청구서는 이미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지불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은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말해보십시오. 부드럽게, 희망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호흡에 하늘의 무게를 싣고 말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청구서는 이미 완납되었다. 다시 한번, 내가 받는 모든 청구서는 이미 완납되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크고, 담대하며, 확고하게. 내가 받는 모든 청구서는 이미 완납되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매일 선포할 때 당신은 재정적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현실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지친 식탁 밑바닥에서 부스러기를 긁어 모으고 걱정하며 발톱을 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푼돈에 스트레스 받거나 일시적인 공급의 재단에 제 영혼을 희생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성한 부를 증명하고 제 삶을 통해 영의 풍요를 증명하며 하늘에 보이지 않는 부가 땅에 보이게 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늘의 아이디어에 자금을 대고 진리의 운동에 연료를 공급하며 빛의 물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화폐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주저없이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늘의 아이디어에 자금을 대기 위해 태어났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부는 쫓아야 할 트로피가 아니라 휘둘러야 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사, 건축가, 치유자, 해방자의 마음에 비전을 불러일으키실 때 누군가는 준비되어 서서 제가 그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필요를 두드리기도 전에 도착할 정도로 공급원과의 진동적 신뢰와 리듬, 영적 법칙에 능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신성한 공급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공급은 저에게 순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축하고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지만 법칙은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저를 통해 흐르는 하늘의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더 많이 기억할수록 그것은 더 힘들이지 않고 흐릅니다. 돈은 목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절망에 춤추지 않으며 공황 상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의 자석처럼 이끌리고 다스림에 이끌리며 개인적인 갈망이 아닌 신성한 사명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저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돈에게 명령합니다. 저는 돈에게 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쫓거나 저를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돈은 저의 주인이 아니며 저의 신도, 공급원도, 정체성도, 척도도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이고 순종적이며 충실한 하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성한 법칙의 선포자로서 돈의 정당한 사령관입니다. 저는 돈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목소리를 주고 리듬을 지정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번성해야 할지, 언제 도착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충분할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명령하고 돈이 제 선포된 말과 일치해야 함을 압니다. 돈에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력의 순서를 뒤집어 인류가 자신의 창조물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을 다스리도록 설계된 남자와 여자들이 그 앞에 절하기 시작했고 그 결핍을 신처럼 순종하며 그 부재를 저주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법칙은 전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의 계층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명령이 아니라 메아리이며 근원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말하기 시작했을 때 돈은 하인이고 나는 그 사령관이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부유하거나 강력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이는 현실이 아닌 영으로부터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 말하게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은행 계좌가 제 혀를 훈련시키게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법칙과 설계를 알았고 돈이 신성한 질서에서 말하는 목소리에 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미신적으로나 절망적으로가 아니라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나타날 것이다. 너는 이것에 자금을 댈 것이다. 너는 이 목적을 섬길 것이다. 너는 이 계좌에서 번성할 것이다. 너는 내 임무에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돈은 지성이나 허슬을 섬기지 않습니다. 최고의 이력서나 가장 긴 근무시간, 가장 인상적인 프로필을 섬기지 않습니다. 명확함과 지시를 섬깁니다. 자신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 자리는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좌에 있습니다. 저는 남자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시장에 의해, 월급에 의해, 경제에 의해, 계약에 의해, 상사에 의해, 고객에 의해, 신용점수나 직함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지원은 영원합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영원히 취소할 수 없이 영적 법칙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도, 계절도, 지연도, 고용주도, 폐업도, 거절도, 이사도, 진단도, 불황도 제게 속한 흐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칙은 지상의 조건에 따라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나는 영적 법칙에 의해 영구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기초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건축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할 때 저는 제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만든 수단에 대한 의존의 끈을 자르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공급이 제 설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원래의 계약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돈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단지 공급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해체시킵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법칙이 당신의 공급원임을 알 때 사람은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채널에 의해 먹여진 것이 아니라 공급원에 의해 먹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원은 법칙입니다. 금고는 당신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드려야 할 문도, 들어가기 위해 간청해야 할 문도, 인간적인 자격이나 정신적인 탈진으로 따야 할 자물쇠도 없습니다. 금고는 항상 당신의 목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속삭임이나 흐느낌이 아닌 당신의 목소리, 두려움과 논리, 인간적인 이야기 아래에 사는 영적인 주파수,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하기 위해 말하는 목소리. 금고는 당신의 소리에 의해 열립니다. 분은 당신의 톤에 의해 소환됩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허슬이나 행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의 권위라는 금고 코드에 응답합니다. 저의 목소리가 금고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법칙의 선포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 개인의 신성한 공급 영역을 여는 진동 서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부를 현실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정확한 키코드에 금고가 응답하는 것처럼 당신의 성문에 응답합니다. 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풍요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까지는 잠재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동이 목소리로 표현될 때까지 금고는 봉인된 채로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당신의 금고는 시간이 아닌 톤에 응답합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금고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빚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말합니까? 지연이 나타났을 때 금고는 잠기지 않고 듣습니다. 당신의 톤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신음하면 봉인된 채로 있고 명령하면 풀어줍니다. 의심하면 지연시키고 선포하면 전달합니다. 이제는 낡은 문구들이 살아남게 하는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불을 선포하고 정오에 의심한다면 당신은 같은 씨앗을 심고 독을 뿌린 것입니다. 신성한 선포와 악마적인 기본값을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법칙은 일관성과 리듬, 다스림에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즉시 말하기를 멈춰야 할 5가지 문구와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나는 항상 뒤처져. 이것은 불평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저주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부와 완벽하게 시간을 맞춘다. 둘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문구를 즉시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미 효과가 있다로 바꾸십시오. 셋째, 그럴 여유가 없어. 이것을 멈추고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법칙을 통해 이미 지불되었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의 직업은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는 나의 지금에 순종한다. 마지막으로 5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선언을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의 말에서 냉소를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어휘를 희생자 의식과 이혼시키십시오. 부는 당신의 욕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언이 깨끗하고 일관되며 봉헌될 때 법칙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듬이 현실입니다. 감정이나 볼륨, 길이가 아닙니다. 리듬, 신성한 맥박, 거룩한 운율, 끊임없이, 의심 없이, 벗어남 없이 반복되는 법칙에 흔들리지 않는 박자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얼마나 크게 선포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하는지입니다. 현실은 한 번의 천둥 같은 긍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계의 벽이 일관성의 무게 아래 무너질 때까지 반복되는 진리의 북소리에서 형성됩니다. 법칙은 수도꼭지가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관성이 당신의 통화입니다. 당신이 리듬으로 말할 때마다 당신은 금속이 아닌 음악으로 만들어진 열쇠로 보이지 않는 공급의 금고를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성한 공급의 자녀여, 우리는 마지막 사다리를 오릅니다. 나무나 금속, 노고로 만들어진 사다리가 아니라 말로 만들어진 사다리, 소리로 구성된 나선형 계단입니다. 각 단은 너무나 강한 영적 전기로 충전된 선언으로 형성되어 당신의 분위기를 믿음과 확신, 초자연적인 지시로 불태웁니다. 이제 저와 함께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로서 말하십시오. 하나, 나는 이제 나의 세상에 불을 선포한다. 둘, 돈은 나의 리듬에 응답하고 있다. 셋, 나는 부요함이 나타나도록 명령한다. 넷, 나의 말은 법이고 나의 목소리는 힘이다. 다섯, 공급은 나를 찾는다. 왜냐하면 내가 신호이기 때문이다. 여섯,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풍요 속에서 진동한다. 7. 내가 말하는 모든 문장은 영적인 급여다. 8. 나는 불을 벌지 않고 허용한다. 9. 나는 하늘의 아이디어에 자금을 대기 위해 태어났다. 10. 나의 목소리가 금고다. 이것이 당신의 사다리이며 당신의 리듬이며 당신의 법입니다. 매일 그것을 오르십시오. 그러면 부는 단지 당신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모든 단이 이미 말로써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그리고 또다시 말하십시오. 돈이 더 이상 초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스크롤을 내리거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거나 낡은 패턴에 채면 속으로 다시 표류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방금 당신의 분위기를 가득 채우고 당신의 잠재의식을 신성한 명료함으로 적신 진리를 고정시키는 순간입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이제 매일 말할 한 문장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플로렌스의 요청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미래와 서명하는 영적인 계약입니다.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크롤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연시키겠습니까? 당신의 목소리는 단지 메신저가 아니라 기적 그 자체입니다. 부 안에서 걷기를 준비가 되었다면 콘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위해 구독하십시오. 이곳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을 제정하는 이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말씀이 부어, 문장이 급여, 리듬이 비라는 것을 아는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의 문장을 아래에 적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동의할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지팡이이며 당신의 리듬은 당신의 통치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금고이며 돈은 당신의 소리의 하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